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또한 다니엘서 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리고 본토로 귀환할 때에 한꺼번에 다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그중 원하는 사람들 중 1차, 2차, 3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사실 70년 만이 아닌 48년 만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완성하는데 그때 성전이 완성된 때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정확하게 70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되돌리라 라고 약속한 것은 그 기점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128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리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성전은 이미 중건이 되었지만은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가 있었고 성문도 여전히 불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에 의해서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마음껏 바르게 예배도 드릴 수도 없었고 거기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그 대적들의 방어로 말미암아 그리고 투서를 그 당시 왕에게 넣고 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래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142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지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고 난 지 142년 만에 3차 기원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거기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다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까지 성문까지 다 갖춰짐으로써 이제 대적들로부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또한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성전 봉헌 예배죠.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왜 언급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에 보면은 지루하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오늘 성전 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1절에서 26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갖춰지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42년 전 1차 귀환 때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1절 이하에서 계속 언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까지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스룹바벨 때 유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142년 전에 유다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지금 사람이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동시대 사람입니다. 때에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벽과 문이 완성되고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다 갖추어짐으로써 이제 명실공히 성전 중심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120년 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게 이제 완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더딘 것 같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귀환한 지 140년이 지났잖아.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고 마셨다 하는 것을 이 지루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요 본문의 초점이 바로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벽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정결케함, 그 다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림,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있었음. 그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정결케함에 대해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자신들과 그리고 성문을 정결케 했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결케 했는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는 자신들이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함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자신을 정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막 금식을 함으로써 자신도 정결케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하고 모욕하고 의복을 세탁하고 그리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을 정결케 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결 예식들 그렇죠. 옷을 빨고 그래야 모욕 제기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정결의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봐서도 성찬식을 행할 때도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를 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야기합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죄를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치 않고 거룩한 주님과 그 교제에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나누며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나온 접시를 딱 보니까 그 접시에 이전에 먹던 음식 마른 찌꺼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말라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지 않았던 겁니다. 깨끗이 씻지 못한 그 그릇에 이전에 먹던 음식 찌꺼기들이 말라서 붙어 있는 그 위에 음식을 담아서 여러분을 준다면은 여러분 즐겁게 맛있게 그 음식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음식을 준 사람과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필수적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제일 강조되는 것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27장, 31장, 38장, 27절, 31절, 38절, 40절, 42절, 46절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에 대한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이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적들로부터 건져내심, 그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을 가리키고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도 구원입니다. 둘 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찬송인데 감사와 찬송이 꼭 들어가요. 무엇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까? 쭉 살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으시는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나옵니다. 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막 쫓아옵니다. 이제 그들에 잡혀서 죽게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애굽의 포로로 다시 종으로 끌려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죠.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자신들을 애국 군대들의 손과 홍해로부터 건져내신 그 구원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나타난 거예요.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출해내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렇게 상징합니까? 우리를 예수께서 모든 죄에서 사단의 지배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사기 5장에서도 보면 여사사 두보라가 가나안 땅 야빈으로부터 승리를 합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두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나안 땅 야빈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멸하셨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신약에서 최초의 찬양 모습은 누가복음 1장 46절 45절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마리아,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난다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앞에서 부른 찬송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천한 마리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심을 감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찬송과 감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전장을 사실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찬양을 나오는데 큰 음녀, 즉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려고 부추기는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또한 정치 세력이나 사상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 이 모든 것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조정이 있죠. 그런 바벨론, 큰 음녀,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치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방해나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사단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 19장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그들 입에서, 온 백성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것을 가리키는 최종 목적인 우리의 완전한 구원,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봉헌 예배 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 사람 중 찬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쫙 모여들었다라고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당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 주변에 쭉 살았습니다. 동서남북 위치를 보면 거기서 살다가 이제 성전 봉헌식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레위 조속의 지도자들은 결국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이 그때 한 그것대로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래서 36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해요. 45절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다윗이 행했던 그대로 했답니다.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하나님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감사 찬송하는 레위인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연장이라고요? 그 몇백 년 전에 다윗 왕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에 대한 연장이에요. 그것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3장을 보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계수를 하니까 만 30세 이상이 도합 3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천 명을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레위인들 4천 명들을 따로 구분해놓고 그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했대요. 감사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벽 봉헌 예배를 행할 때 이들은 레위인들, 감사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주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계속 이어져 왔음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 때 그 하나님,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 그것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사랑의 지속성입니다. 그 사랑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행했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본문은 강조합니다. 다윗 때에 찬양받으시던 그 하나님이 약 600년 후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는 무조건 괜찮다라고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벌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나라가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성벽까지도 다 완성한 것이죠. 약속한 때가 되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신실한 사랑임을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찬양은 기쁨으로 이어졌다라고 43절에 이야기합니다.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리더들과 찬송하는 레위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동쪽으로, 한 그룹은 서쪽으로 감사 찬송하면서 그 성벽 위를 계속 걷습니다. 걸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그 뜰에서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했다 하는 것이 바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왜 굳이 백성의 리더들과 그 다음에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두 표로 나눠서 성벽을 밟고 계속 걸어서 올라가서 성벽을 밟고 올라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땅을 밟는다는 의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을 종과 행으로 밟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나에게 주신 땅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과 찬양하는 자들이 두 표로 나눠서 성벽 문을 삥 돌아가면서 걸어 다닌 것은 결국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하나님의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중요한 것,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냐. 너무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들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모든 것이 문제없이 다 잘 되어 왔었고 지금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바로 이전에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라는 이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지경까지 있었고,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지금에도 여전히 적들이 자기 주변에 차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방해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과 내통하고 있었고
성전 안에 있는 방은 하나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보고하는 그 방은 매우 좋습니다.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아주 크게 기뻐했다. 4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이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다 되어져 갈 때 내가 아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 기쁨은 잠시예요. 우리 사람들이 항상 내 생각대로 다 잘 되어 가지는 않잖아요. 조금 잘 되는 가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또 나의 걱정거리가 또 생겨나잖아요. temporary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에 의한 일시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들의 삶들, 자기 조상들의 삶들을 쫙 뒤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비록 하나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벌 주기는 했지만 그 헤세드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음을 본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해서 헤세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계속 내 속에 계속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게 되고 확신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변함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초자연적인 현상도 포함하지만 우리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낫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어떤 문제들이 쫙 풀리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또한 결과가 어떠하든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뢰도 포함된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Sean Longfellow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ings are not all they have seen.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때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알고 기뻐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계속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뉴 시리 캐터키즘, 그 뉴 시리 교리 문답 30번을 보면은 그 코멘터리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영국 주교가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길에서 전도하던 한 길거리 전도자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주교는 그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점잖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으며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신뢰하고 영접했을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영화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미 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지속되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한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의 기간을 거쳤고 성벽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고 지금 성벽이 완성되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자기들과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기간이 142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했고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게 만든다.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5장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그 사랑을 바로 깨닫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환경에 관계없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